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오후 예배로 뵙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항상 올라오지만 이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3년 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처음 왔을 때 데뷔 설교라고 하나요? 그때 말고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처음 드렸던 좀 재미있는 말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수업 듣는 이 시간쯤 했던 이야기 다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3년 전 이야기라서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신학교 교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수업 듣고 있는 2시쯤 3시쯤에 이야기하셨을까요? 그죠? 이제 다 아시겠죠? 피곤하시지만 또 피곤하시고 또 졸리겠지만 식사하시고 나면 다 졸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 또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죠, 저희들도. 제가 중국에서 그때는 아빠 연변대학교에 연변대학교 태권도 교수를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북경에 대회가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연길에서 북경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연길을 탔던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장춘인가 아마 거기서 탔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언제 도착해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애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똑같은 질문 계속하는 게 바로 애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문 들으면 좀 짜증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는 거야. 곧 도착한다. 곧 도착한다. 그런데 어린 나이 애들은 그래요. 어린 나이여서 곧 도착한다는 그 말에 마음속에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 곧 도착하겠지. 아빠가 말씀하셨으니까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침대 칸에 앉아서 자고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일을 더 갔습니다. 그렇죠? 3일 길은 정말 짧은 길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는 15일 기찻길도 있었고요. 그래서 침대 칸이 많았었는데 이 소망이 생기니까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어느 탄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6명의 광부가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굴 속의 산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로는 약 3시간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부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계를 찬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광부들이 이 30분마다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진 시간은 얼마였죠?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찬 광부는 첫 번째 30분이 지났을 때 30분이 지났어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80분이 지난 다음에 60분이 지났어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제 1시간 30분 지났어.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알려준 시간은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났다 이걸 알려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광부가 계속 시간을 줄여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조금밖에 시간이 안 지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렇게 이 시계를 찬 사람이 시간을 늦추어 알려주다가 실제 시간으로 4시간이 지나갈 무렵 3시간밖에 살 수 없는 공기였는데 4시간이 지나갈 무렵 사람들이 와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6명 중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6명 다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있던 5명은 살아남았고 정작 시간을 불러줬던 자신은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시간을 잘못 알았던 이 광무들은 몽롱한 의식 가운데 힘들었지만 아직 여기 살 수 있어. 아직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도 역시 막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우리가 영과 육이라고 하죠. 이게 절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영과 육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수 치료 받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또 대부분 의사들이 진단할 때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스트레스만 없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짐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라는 것도 하잖아요. 웃음 전도사. 이 강연자들 보면 즐겁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힐링을 해주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 사이에 믿음이란 것이 깨지고 자꾸 의심하다 보면 그 사람과 저와 이 사이가 하나 될 수 없고 결국 공동체라는 것이 발전하게 못하게 됨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베델교회 안에서 서로를 믿어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가 믿음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몸이나 사랑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이나 또 사랑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다른 것은 눈에 다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내 눈에 내 몸에 병들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많은 들어보셨죠? 야, 하나님 어디서 보여주면 내가 그 증거를 찾아주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이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것 같아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은혜 사모가 저한테 말해요. 이렇게 작은 눈으로 저게 보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눈이 커요. 그래서 뭐 잘 보이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라식 수술할 정도로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눈이 크면은 멀리 볼 수 있고 잘 볼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고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요, 선입관, 편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라보는 대상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 베델교회 와서 유신이 왔네요. 자, 베델교회 와서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우리 유신이가 저를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 돼서 1년차 돼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남자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딱 보더니 처음에는 혹시 이 검은 정장 입으니까 연상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죠? 막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그죠? 마동석을 본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사람이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신의 선입견, 검은 정장의 남자, 머리 짧고 이런 사람을 마동석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인상과 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사실은 첫인상에서는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한 다음에 믿겠다. 어떤 기적을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것은 출발이나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 교제의 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 히브리서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은 분명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너질 때 그 신념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은 자기 능력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나는 할 수 없다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큰 문제, 또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신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인데,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 제 옆에 살짝 엿들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또 눈물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 이것들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일한다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면서 또 진행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길들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우리 청년 1부 부장님들 다 수고하시는데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 수고가 과연 오늘 있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열매들이 과연 맺혔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혹은 판단이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나온 아벨은 어땠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에녹도 마찬가지고 7절에 나오는 노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순종했던 그 행위 자체, 또 그 마음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반대로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참 미련해 보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보아도 피곤할 텐데 오늘은 좀 새벽쯤 쉬지, 올해는 좀 쉬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보죠? 이난이라고 보겠죠.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는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들이 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를 바라봤던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이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란다는 것은요, 뜻이 소망하고 소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내게 믿음이 없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께 대한 어떤 소원이 있는가, 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나 소망 없이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교회 다닌 거라면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 소망이나 소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가르치신 일과 또 복음을 전파하신 일과 치유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한 일에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있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긴 고쳤는데 그 능력이 바로 병자의 믿음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셔도 고쳐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 아무리 큰 어린이분은 좀 그래요. 지금도 큰 행사가 여름 성경 끝나지도 않았는데 큰 행사가 또 3개가 또 남아 있어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믿음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의 유무는 믿음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축사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았고 그들의 소원을 봤다는 거죠. 지금 병 고침에 대해서 일부는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 육체의 병, 그리고 가정의 병, 직장의 병, 교회 병들을 고치려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낫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서 이 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 화물에 손을 얹으면서 이 시간 물어보시면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망을 가지고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좀 처져요.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말고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찬양 혹시 기억나냐고. 혹시 목사님 80년대 찬양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을 담아서 또 할 수 있다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에 또 능력을 가지고 다 함께 크게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소망과 소원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소원과 소망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과 소망에 크게 응답해 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첫 번째도 이야기했었는데,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려면 눈이나 손, 이런 촉감, 이런 오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생각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샬롬 평안하냐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평안한 생각을 주고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평안이라는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자신의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고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죽음과 절망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제자들은 악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의 이 영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스스로 그려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구나. 근데 우리가 나았다.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손이, 그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의 손이, 피 흘리는 또 못 박힌 그 손이 나의 병든 마음과 몸을 만져주신 영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핍박 받으셨고 손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당장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빠 뭐 사주세요. 다음에 사줄게. 아빠 어린이날 뭐 사주세요. 그러면 다음 그때 사줄게. 당장 사주는 것은 아니시죠. 성경에서 분명한 그 시한과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현실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즉시 응답받는 경우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원리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바로 열매 맺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또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가꾸어야 이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요? 아니죠.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가서야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 사라 그렇게 확 나왔나요? 많이 나왔나요? 아니죠. 400년이 흐른 뒤에 그 자손들이 애굽을 출애굽함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비전이라고 부르죠.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여지거나 만져질 수 없다. 또 그것들은 오직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또 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삼자가 그 사람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과외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괜히 돈 낭비인 것 같고 아무런 재능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가망성 없는 그들에게 과외를 시켜주시고 학원에 보내주시고, 그런 마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보이는 문제, 이런 현상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가 왜 진주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해드릴게요. 거북이가 왜 이긴 줄 아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답을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토끼가 진 것은요 거북이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거북이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토끼를 받겠어요? 아니죠. 목표를 받겠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대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성취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 꿈, 목표 이런 것을 세우면 이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비전을 세워놓고 꿈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우면, 그래서 방학 때면은 방학 시간표 세우잖아요. 그것대로 우리가 시간표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세운 비전이나 목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살아간다면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과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죠. 무조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비전들이 있어요. 자기
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허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비전과 허상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꿈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 고집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허상을 마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랑 이야기하고 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나의 몸에 병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병을 낫는다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학습 효과가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저는 믿음이 이 정도 커지면 그 믿음이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확 죽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핑계대죠. 와, 우리 그때 막 우리 뜨거웠을 때, 우리 그때 붕에 갔을 때 라고 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믿음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데 내일은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그 물속에 다시 빠졌던 이 사건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지금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쓰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도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중에 쓰러지는 줄 아세요? 주일날은 잘 안 쓰러져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 제외하고 올, 하, 수, 목, 금, 토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 또 예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큰 문제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2월 달 항상 제일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세요. 예전 저희 이 교회는 한 명도 없었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항상 했던 말,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직분을 제시했을 때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만큼까지 성장시켜 주세요. 오히려 그런 강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 많은 사역들이나 이런 이 직책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부담되고 힘들 수 있지만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믿음을 행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결국 산을 옮긴 것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죠. 믿음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 자신을 제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 말씀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해달라고 또 그 믿음 유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짧게 1분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